잠시 좀 있겠습니다. 오늘 마음정신력 위양박씨 서련화 박팔년 모살림 영가 49제 천도법문을 올리겠습니다. 서련화 보살 여말에요. 서련화 보살 이렇게 오심이요. 금령이 야교 벽담 아니라 금빛용이 깊은 밤에 찬연못을 뒤흔들고 서련화 보살 여마거하여 서련화 보살 이렇게 가심이요. 옥토 조수 홍일거로다. 옥토끼가 아침이 되니 붉은 해를 따라간다. 연화는 타타 화중계하고 고운 연꽃은 송이송이 불 가운데서 피어나고 천사는 보고 수상행하니 푸른 산은 걸음걸음 물 위에서 걸어가니 필경에 낙제 신마초 필경의 뜻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국수 객경 쌍수월이요 물 움켜쥔 나그네는 두 손에 달 받들었고 매화 인구 일견춘이라 꽃을 파는 사람 어깨에는 보물 가득 짊어졌네. 헐! 우리 인생이 대개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것이 100년 미만인데 자기가 평소 애지중지하고 제일 아끼는 이 몸이라는 것은 참으로 내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자기 몸을 낡은 옷 벗듯이 벗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러면 그 떠나가는 근본 옷을 입고 오고 옷을 벗고 가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금생에 알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취생몽사한다. 취해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오늘 49제 천도법문으로 인연해서 영가께서나 또 이 천도제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이 법문을 듣고 호련히
자기 주인을 깨닫는다면은 바로 영겁토록 우리가 나고 죽는 꿈을 벗어나서 저 극락세계에서 기일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왜 100년을 살아도 꿈이냐 하면은 자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 보통은 자기 몸을 자기로 알고 살아. 보이고 들리는 것을 실다운 것으로 알고 사는데 보이고 들리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바깥 세상이나 자기 몸이나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이 말.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항시 없어지지 않는 거, 요것이 참 자기인데 요 참 자기가 자기 근본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자기 진여 자성이라고도 한다. 진여라는 것은 진실여여에서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시시각각 찰나찰나 변하는 것을 자기로 알고 산다 이 말이야. 어째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는 자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예요? 변하죠? 네. 갓난아이 때부터 태어나서 청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거쳐서 말하자면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저녁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찰나찰나 변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어째요? 자기로 알고 살면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49제 전도 법문에 와서 우리가 절에 와서 이런 49제 말고라도 일상 우리가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참다운 새 속에서 듣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좋은 무슨 종교, 좋은 무슨 진리, 좋은 무슨 돈이나 무슨 이 세상에서 좋은 가치, 훌륭한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좋기는 좋지만은 변하지 않는 자기를 말하는 것은 요 부처님법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자기. 전부 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도 받고 잘 살고 돈도 벌고 이름도 얻고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변하는 것 본으로 살면은 아무리 자기 몸을 애지중지한들 그것이 호련히 자기를 떠나는 것이고 떠나는 때가 있고 우리가 돈이 아무리 좋아도 호련히 자기를 떠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못 가지고 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자 권속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다정스러워도 이별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가서 선지 스님의 법문 한마디 듣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공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공부같이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선 당장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 세상 모든 인연에 얽힌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집 사고 말하자면 논 사고 밭 사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일생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알고 사는데 이와 같이 오늘 스님 법문 듣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부처님이 인도에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갑이라고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요 변하지 않는 자기를 찾으려고 임금자리도 내버리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와 같이 중요하다. 중요하기로면은 그와 같이 중요해. 이 천하의 임금자리 같이 제일 그 복된 자리가 있고 행복한 자리가 없고 즐거운 자리가 없거든.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부인이 세 부인이나 되었어. 아버지가 부처님이 그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관상을 보는 선인이 관상을 보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커서 말하자면 출가 사문으로 수도인으로 나갈 상호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반왕이 자기 아들을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가진 말하자면 그 활락을 다 해서 봄, 여름, 가을 요렇게 삼시궁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삼시궁에다가 말하자면 그 천하의 미인들을 다 하나씩 해서 부인을 다 만들고 그랬다. 그래서 세속락에 도취돼서 세속락에 빠져서 도저히 네가 좀 커서 중로 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행복하고 말하자면 천하의 권력, 천하의 제일 가는 그런 행복은 그 임금 자리 장차 임금이 될 그 자리에 있는 왕자로서도 말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가 앞으로 장차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길을 면하지 못하겠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이 세속에서 임금 노릇 해봐야 한때 꿈이다 이 말이야. 어디 그러겠죠? 예. 그건 잠시 누리는 낙이라. 자, 그래서 부처님이 임금자리도 버리고 나가시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으로도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깊이 사유를 하시다가 후련히 12월 8일 날 그 동천의 샛별을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깨달아놓고 부처님이 깨달아놓고 보니까 이 허망한 자기 안에 이 꿈같은 세상의 허망한 자기 몸뚱이 안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더라.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으면 여기 한 내놔봐. 마음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못 내놔. 그것이 마음이에요. 왜 못 내놔요? 정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모양이 없거든. 모양이 없고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는 거라. 가령 물건 같으면 요 컵이나 이런 것 같으면 내놓으시면 우리 집에서 내놓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알기도 어려워. 알았죠? 근데 알기도 어렵고 모양이었으면 아주 없어버리면 또 그게 속편일 텐데 그런 것이 있긴 있어가지고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어찌 그렇죠? 그게 문제라. 우리가 평상시에는 마음의 그 존재에 대해서 못 느끼고 산다 이 말. 우리가 하루도 깨어서나 잠들어서나 마음을 쓰고 안 쓰고 사는 때는 없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다 하면 누가 배고파요? 내 몸이 배고파요? 마음이 배고파요? 크게 한번 해봐요. 되게 몸이 배고프다 그지? 그렇죠? 근데 몸이 배고프다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춥다 하면은 몸이 춥다고 하죠? 근데 죽은 사람 보고 죽은 사람도 몸뚱이 있는데 물어봐요. 춥냐고? 그럼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 마음이 떠났거든. 알았어요? 마음이 자기 몸에서 떠나면은 이 몸뚱이라는 것은 나무 토막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혼동하고 살아요. 살다가 몸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속아서 살다가 인생 100년을 끝난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속았네 그러고. 속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속았네 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야겠지. 그렇죠? 네. 아, 내가 내 몸뚱이한테 속지 않고 내 마음을 진즉 챙겼더라면 내가 오늘날 마지막 떠나는 날 속았네 하고 말하자면 한탄하지 않는다. 아셨죠? 네. 아주 중요한 법문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생 살면서 선생님 뭐 뉴스도 나오고 하지만은 제일 분하고 원통한 것이 뭐예요? 부동산 아파트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내가 속아서 둘렸다 그러면은 분통해요 안 해요? 분하죠? 그래서 땅을 치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속는 것 같이 그게 분하고 원통한 일이 없는 거라. 그런데 집 사서 집을 사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속는 것도 그렇게 분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일생 속아서 살면 분해 안 분해 나중에 원통하고 그같이 원통하고 분한 일이 없어. 아 내가 속아서 인생 100년을 내가 말하자면 헛것에 속아서 살았다 이거요. 무엇을 속아서 살았느냐?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갈 때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더라 이게. 가는 놈은 따로 있어. 아셨죠? 자, 그걸 찾자 이거예요. 그걸 미리 찾자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 미리 찾으려면은 우리가 부처님과 같이 머리 깎고 다 임금살도 버리고 출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는 부처님은 그랬지만 우리 중생들은 다 인연이 또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를 처음 만드는 사람은 어렵게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요?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기차나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표 끊어서 타고 다니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부처님이 이 마음 깨치는 법을 찾아놨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것이 기차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우리 보고 타고 다니라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타고 다니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기차를 만들어 놔도 안 타네. 그럼 어쩔 수 없어. 아 나는 그냥 걸어 다니겠다고 여기서 서울길도 걸어 다니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다 임마. 그래서 우리가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가하지 않고 부처님과 같이 머리 갖고 다 중로로 나가지 않고도 이렇게 절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스님 법문을 듣고 삼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마디를 듣고 지혜가 열린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번쩍하니 나도 이제 표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말하자면 기차 타고 다니면 빠른 길로 가면 되겠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참선법문 절에 와서 참선법문 듣는 거예요. 참선법문 옛날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그 마음의 중요성을 부처님이 처음 깨쳐놓고 보니까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질 못한다. 마음인지 몸인지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인지 이게 도저히 헷갈린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고파도 몸이 배고프지 어떻게 마음이 배고프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이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뚱아리가 중요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현상 세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어도 큰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을 도대체 내가 깨달아가지고 세상에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도저히 말을 하자니 알아듣질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요. 그럼 마음을 아까 내가 마음이 모양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모양이 없거든.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알려주겠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주겠는데 이는 모양이 없네.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는 거라. 죽어도 안 믿어. 그래서 깐딱 잘못 오면 뭐라고 그래요? 봉이 김선다리보다도 더 말하자면 사기를 친다고 그래. 봉이 김선다리는 대동강 물이라도 팔아먹지? 근데 스님은 앉아서 모양 없는 것을 지금 팔아먹고 있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개사기라 이 말. 깐딱하면 속인다 이게. 모양 없는 마음을 자꾸 얘기했었잖아요. 절에 가면 모양 있는 것도 지금 다 못 얻는데 모양 없는 것 마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허공에 말하자면 구름 잡는 소리거든. 그래서 안 믿는다 이거.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보통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들 2조 500년간 세계 종교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우리 부처님 법을 탄압하는 배불 정책을 썼다 이거예요. 종교 탄압이 500년간 지속된 예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스님들을 8천에 8가지 천원 백성에 집어넣어 가지고 도성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2조 500년간. 그런데 그 2조 유생들이 2조 유교 선비들이 왜 불교를 그렇게 배척한 줄 아십니까? 특히 정도전이가 말하자면 정도전이가 부처님법을 비방하는 책을 썼거든. 유명한 책을 썼어요. 썼는데 그 책을 딱 쓰고 그때 1월달에 썼다고 그래. 1월달에 썼는데 그해 8월달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과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대한 진리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깎아내려가지고 부처님법을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법이라 해가지고 비방을 해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인과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다. 나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 분명한 그 태종이 말하자면 그 이방원이가 정도전인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였죠. 그것이 다 그런 진리를 함부로 비방하면 말하자면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또 가부가 있는 건데, 그러나 정도전에도 유생으로 치면은 훌륭한 분이다. 유교 선비로 치면은 아주 이론이 분명한 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유교라는 종교가 아주 현실주의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시로 요새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인용을 하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강령 팔조목이라고 하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이전에 유교에서도 마음도리를 닦는 것을 경물치지 성의정심 그러거든.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요 팔조목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몸과 마음을 닦는 그 행동 그 수행 덕목인데, 유교는 마음도리를 얘기해도 깊이는 얘기 안 해. 왜냐? 그건 현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닦고 반드시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좋은 이론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는 차원에서의 수행이라. 아셨죠? 예. 네. 그러니까 보이는 차원에서는 유교 도리가 하도 말하자면 적합한 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도 예의 범절로 잘 다스리고, 집도 집안도 다 화목하게 다스리고, 다 말하자면 그게 수행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하자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지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지 근본을 다스리는 건 아닌데, 유교 선비들이 근본인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자꾸 마음도리만 얘기하거든. 어디 그렇죠? 예. 마음도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거요. 이거 100번 그래서 고려 때 불교를 국시로 했죠. 태조 왕건이 불교를 국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불교를 국시로 해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나라가 잘못되더라 이거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무시하고,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도리만 이렇게 배우고 닦다 보니까, 스님들을 위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가 잘못되더라.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유교 선비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2조 500년간 보이는 것 본위로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교를 국시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는 지엽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근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근본은 마음인데 그걸 마음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마음 문제를. 그래서 유교 선비들이 500년간 그 근본 문제를 소홀히 하고 지엽 문제만 다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500년간 당쟁과 사화가 끊어지지 않더라. 아셨죠? 예, 맞습니다. 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얘기하는데, 그 말하자면 엄격한 도덕적인 말하자면 윤리도덕을 주장하고 하는 유교 선비들이 정권을 잡아놓고 보니까 잡는 순간부터 니파네파가 나눠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동인 서인, 노론 서론, 남인 북인 이렇게 막 나눠져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조 500년간 사색 당파라고 들어왔죠?
사색탕파로 담쟁이 끊이지 않고 싸우다가 끄트머리 가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버리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몽고군이 거의 한 100여 년간 침입해서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고려 때 나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고려 때 안 뺏기는 거야. 그 까닭이 있어요. 고려는 아무리 유유적인 침범을 해도 국민들, 우리 민족 자체가 부처인법을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근본 정신이 서 있다 이거예요.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유교는 지 말만 다스려 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때는 흔들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저 나 밖에서 소나무가 있는데 가지나 이파리나 저 줄기나 저 이파리는 보이죠? 근데 저 땅 속에 들어있는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저 소나무가 보이는 가지나 이파리는 있는데 뿌리는 안 보이니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도 있는 것이 뿌리예요. 알았어요? 그냥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저 소나무를 뿌리를 무시하고 가지나 이파리만 있는 걸로 알고 살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뿌리에다 거름을 줘야지 이파리에다 거름 주면 돼야 안 돼. 안 보이는 뿌리에다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이 그게 나무를 가꾸는 듯이 우리 인생도 안 보이는 마음에다가 거름을 주고 저 말하자면 기를 줄 알아야 진짜 자기를 기르는 건데 우리는 자기 몸뚱아리는 길러도 마음은 기를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큰 지금까지 그 도리를 알고 살아온 분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지만 그렇게 수행을 해오신 분은 지혜로운 분이고 여러 불자님들은 다 전생에 훌륭한 선근을 지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또 여러 번이라도 이렇게 그 말하자면 법문도 듣는 기회가 있고 다 그러지만은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이런 법문을 꿈에도 듣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 여러분들만 듣고 여러분들로만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밖에 깜깜한 봉사들을 지금 다 깨우쳐줘야 돼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 좋은 법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잠깐 이 얘기를 하지만은 법문하는 소리가 무작정 믿으시오 하는 소리예요. 합당한 이치로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깨달으라는 소리라.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법문이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소리예요. 아주 합리적인 소리.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도리를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자기 근본을 지금까지 이 귀중한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잊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위로 부모 알고 밑으로 자식 알고 저 남편 알고 처자 알고 저 부인 마누라 알고 다 이렇게 알고 살고 그 인연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 문제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 마음 문제가 자기 근본이고 우주와 인생의 근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어째서 이 자기 마음이 나의 인생의 근본이고 우주 만유의 근본이냐?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오늘 이 49제 천도제에 와서 영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듣고 가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떠날 때에도 그 변함없는 자기로 떠날 수가 있다. 아셨죠? 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도리를 이해하려고 이 마음 도리를 이 중생들한테 깜깜한 오밤중과 같이
깜깜한 밤중에 잠이 들어있는 중생들한테 이 도리를 알려주려고 했더니 참으로 기가 찬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부터 이해할 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거니 비유를 하나 설하셨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 1인 4부의 비유. 한 남자가 내 부인을 거느리고 산 비유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요새는 일부 일처제죠. 네. 요새는 한 남자가 내 부인 거느렸다면 큰일 나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모양이더라고. 저 미국에 돈 많이 번 사람 있죠? 마늘에가 한 10명 든다고. 뉴스에 나오죠? 근데 옛날에 어떤 장자, 그것도 옛날에 이제 큰 부자라야 또 가능하겠지. 그 장자가 부인이 넷이 있었어. 넷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아주 애지중지. 얼마나 애지중지냐면 자기 몸과 같이 애지중지. 자기 몸과 똑같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춥다 하면 부채질해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피곤하다 하면 재워주고. 그래서 그 부인 제1부인이 하자는 대로 똑같이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사랑을 해. 보살피고. 근데 제2부인이 있는데 제2부인은 남하고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취한 부인. 그래서 그런 부인이기 때문에 1부인만큼에 대한 사랑은 아니라도 그 부인도 남이 볼세라 방 안에다가 깊은 방 안에다 잘 모셔놓고 그렇게 받드는 부인이라요. 근데 제3부인이 있는데 제3부인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같이 말하자면 즐기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다정하게 지내는 그런 부인이더라 이 말. 근데 1부인이나 2부인에 대한 애정만큼은 못하지. 근데 제4부인이 있어. 제4부인이 있는데 제4부인은 그건 말하자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제4부인은 자기 그 장자의 뜻을 다 받들어줘. 그래서 그 제4부인은 어떤 부인이냐면 하녀와 같은 부인이더라. 자기 남편 뜻을 다 순종으로 받들어. 그런데도 남편은 또 자기를 전혀 무시하고 말하자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다 받들어주더라. 자, 그런 내 부인이 그렇게 거느리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장자가 때가 돼서 병이 들었어. 그 병이 들어가지고 부자기 때문에 온갖 약을 다 써도 말하자면 부에다 썼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죽을 문턱에 다다랐는데 장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나 혼자 이게 저승길을 가려고 하니까 참 이게 한탄스러워요, 안 한탄스러워요? 인생을 호화롭게 사는 사람일수록 떠날 때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괴로우면 죽어버렸으면 쓰겠다고 하는 사람 봤죠? 그러면 괴로운 사람은 그냥 죽을 때도 별로 애착이 없어. 그래서 덜어내 씌우면 자살도 해버리고 그러지 않아. 죽어버리면 무엇이 해결될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죽는 이생에서 빚지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지.
내 생에 그걸 전부 그 집에 가서 소화되든지 말이 되든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우리 인과를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처님법의 인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된 삶을 살고 그러지만은 절대 죽는다 해서 인생 만사가 금생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가는데 무엇이 따라가요? 그림자가 따라가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생에 지은 업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내가 이 세상에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업을 지면은 어찌요? 좋은 그림자가 따라가. 나쁜 업을 지면 나쁜 업을 따라가서 내 생에 그대로 봤는데 그런 우리가 인과 도리를 모르니까 인과 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고 그래요. 이 부처님법이 지금 없어지고 그 서양의 그 말하자면 우리가 서양 문물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정신 문명에 있어서는 이 아주 찰나주의 그런 그 찰나주의가 성행해 가지고 깐땀을 이렇게 망하는 거야. 망하는데 그 장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일생 호화롭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때 되니까 더 슬프고 허망한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내 부인들을 다 놔두고 혼자 죽자니 마음이 참 괴로워. 그래서 이 부인 내가 내 부인 중에서 어떤 한 부인이라도 내가 좀 나하고 저승길 좀 같이 좀 동행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평소에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몇 부인이요? 첫째 부인. 제 1부인이지? 내가 저 1부인을 제일 살아서 제일 사랑을 했으니까 저 1부인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다. 1부인한테 가서 여보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생겼는데 내 저승길을 당신이 좀 나하고 같이 좀 동행할 수 없겠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1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다른 것은 다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어도 죽는 길만큼은 내가 동행을 못하겠다고. 어떻게 내가 죽는 길에 당신을 동행할 수 있냐. 그리고 냉정이 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랑한 만큼 실망도 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장자가 일부인한테 이제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찾아가서 이부인한테 찾아갔다. 이부인한테 가서 또 저승길에 같이 나하고 동행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나를 생전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줄은 알지만은 내가 가면은 반 묻히는 데까지는 따라가겠소. 반 묻히는 데까지는 따라가겠소.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한다. 그래서 제 3부인한테 갔어. 3부인한테 갔는데 3부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승길 동행을 좀 해줄 수 없냐 하니까 3부인도 하는 말이 저승길 동행할 수는 없어도 동구바까지는 배웅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던 세 부인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남은 것이 하나 남았죠? 첫째 부인. 근데 제 4부인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 자기가 평생에 헌 짓이 있지? 무관심.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전혀 위야무야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안 하고 자기가 대접만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참 양심에 가책이 드는데 사람이 죽을 판이 되면 양심 따위는 저리 가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제 4부인한테 가서
저승길 나하고 저승길 좀 같이 가질 수 없겠소 얘기하니까 제 사부인이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사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출가한 이후로 당신하고 이신동체예요. 몸은 둘이지만 한 몸으로 알고 살았다 이거.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나는 상관할 거 없고 나 오직 나 헐도리로서 나는 당신한테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나는 당신을 받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데 내가 어찌 저승길을 동행하지 못하겠소.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평생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사부인한테 감사를 했다. 그런다 이 말이요. 자, 그것이 부처님의 1인 사부의 얘기인데 왜 부처님이 이 법문 1인 한 남자가 내 부인을 거느린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제1부인은 아까 그 장자의 제1부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몸을 얘기한다. 자기 몸 아셨죠? 여러분들 자기 몸 일생을 살아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생 100년을 살아도 자기 몸을 위해서 살지 마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지.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는 마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손들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몸을 위해서 살아요. 네. 자, 몸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되면 내 몸뚱아리가 저승길 가요 안 가요? 절대 못 가. 알았어요? 그렇게 애끼고 춥다 하면 부채질해 주고 덥다 하면 부채질해 주고 춥다 하면은 따숩게 해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여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몸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내 마음을 배우러 와서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내가 돈 보시를 100만 원 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근데 내가 저기 강남 성형외과 가서 성형하는데 내가 돈 1000만 원 드렸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있어요. 예.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는 1억도 드려.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 공부하러 가는데 내가 돈 1000만 원 들고 내가 법문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요. 저도 중도로 한 3, 40년 했어도 그런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성불해. 내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간절하지 않으면 돈 써요 안 써요? 세상에 제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돈인데 간절하지 않은 일에 돈 쓰는 일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송구 점쟁이한테 가서 오면 돈 내놓으란대요. 내놔. 알았어요? 그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을 찾는 공부에 있어서 간절할 수가 없어요. 중생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고 그거 유야무야한데 그거 말하자면 관심이 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 자, 그걸 얘기하려고 부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면서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한 것이 내 몸뚱아리인데 이런 것이 마지막 갈 때 되니까 나하고 동행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보면 내 것이 아닌 줄 아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둘렸네 하는 소리를 미리 깨닫는 것이 좋아요? 늦게 깨닫는 것이 좋아요? 미리 깨닫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 쓰는 관심을 자기 마음에다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밥 한 숟가락을 먹어도 똑같이 밥을 배고프면 마음 꼭 먼다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셨어요? 부처님도 탁발을 해서 다 그냥 탁발해서 삼시세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도
뜻이 자기 마음에 가 있는 사람하고 몸뚱아리를 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겉으로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한 사람은 자기 근본 마음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고 그런다. 한 사람은 일부인을 위해서 살고 한 사람은 제4부인을 위해서 산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일부인은 죽을 때 되니까 나하고 동행 못할 것인 줄 알고 내 것이 아닌 줄 그때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자, 제2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평소에 아끼던 금과 은과 막 돈과 같은 재물이라. 아셨어요? 우리가 재물을 구하려면 남하고 경쟁해서 쉽게 얻어요, 어렵게 얻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아까 경쟁해서 어렵게 얻었다고 했잖아요. 남하고 경쟁해서 어렵게 얻다가 그놈을 우리가 돈이나 자기 집에 금덩이나 은덩이가 있으면은 거실에다 남이 보라고 내놔요, 아니면 저 안에다 금고 속에다 넣어놔요. 안에다 감춰놓죠. 그래서 이 부인은 남이 못 보게 저 안에다가 골방에다 딱 감춰놓는 부인이었다. 그런데 저승길에 같이 가자 했더니 내가 저승길 갈 때 저승 노잣돈 주죠? 관속에다 넣어주거든? 거기까지는 따라간다 이거예요. 관까지는 따라가겠다 이 말. 아셨어요? 그럼 제3부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울타리가 되는 부모, 형제, 처자, 권속. 아셨죠? 우리가 부모도 사랑하고 처자, 권속도 사랑하고 다 애정이 있죠? 근데 자기 몸뚱아리보다는 못하지. 또 돈이나 금이나 은보다는 못하지. 알았어요? 부모 요새는 요새 그게 금년에 드러나지 않아요. 부모, 형제, 처자도 돈 앞에서는 없더만. 어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인간 습성이 탐진치 삼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을 더 중요시 할지 부모, 형제, 처자, 관속도 사랑하긴 해도 그 다음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저승길은 같이 못 가고 저 동구밭까지 배웅을 하더라. 상복 입고 배웅을 하더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자, 제 4부인은 뭐냐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없다겠죠? 그 장자가 일생 살아가면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다겠지? 자기 마음이라. 아세요? 자기가 마지막 갈 때 자기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4부인은 우리 인생이 살아서도 항시 함께하고, 아까 제4부인은 살아서 자기가 천대를 하든지 박대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시 자기하고 함께한다겠죠. 그래서 괴로울 때 나하고 함께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괴롭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즐겁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 배고프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춥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 이 말.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존재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면서 그와 같이 무시하고 살지만은 자기 마음은 항시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기하고 동반하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진실한 거예요. 잠시 나하고 같이 살다가 죽을 길에는 같이 못 가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항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중요시하고 살아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밥을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밥 먹지 말고 마음만 생각하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예요. 아셨죠? 마음에다 두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관심을 내 마음에다 좀 두고 되겠는데 이 마음이 모양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마음을 좀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겠는데 놓아버리고 지금까지는 놓아버리고 살았죠? 그 옛날에 맹자님 같은 이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자기 집에서 키우는 말하자면 닭 한 마리만 없어져도 찾으러 댕겨 안 찾으러 댕겨. 그런데 자기 마음은 놓아버리고 살도 안 찾는다. 그래서 맹자님이 그 얘기했던 유교도 그렇게 마음도를 수행을 해요. 구방심. 놓아버린 마음을 평소에 놓아버리고 사는 마음을 자꾸 이제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정좌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자기 정좌도 하고 옛날 퇴계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행을 율곡 퇴계 같은 경우는 수행을 했어요. 마음을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을 수행을 하긴 해도 마음의 근본도리를 부처님과 같이 확실히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냥 견중만 울고 끝나는 것이 유교 수행법이라. 유교 수행법이고 유교 수행은 현실적인 문제에 치중을 했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요 현실적인 문제에 치중을 했던 것이 2조 500년간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은 이 마음이 자기 인생의 근본이고 우주 만유의 근본이에요. 자, 요 도리를 내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저 앞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산과 물이 이제 내가 내 몸뚱아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죠. 배고프다는 것도 마음이고 춥다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았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말하자면 보고 듣고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한가지로 모아놔야 이게 이제 내 마음인 줄 아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수행이 명상 수행이니 무슨 단전 호흡이니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서 단전 호흡을 하면 마음이 조금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져요. 집중을 하거든. 마음은 그래서 정신통일이라고 그러죠?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딱 집중을 해서 자기 단전에다 놓고 호흡을 넣으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제일 그 초보적인 마음을 모으는 수행법이에요. 수식관, 단전호흡. 그런데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수행이지만은 이제 우리 부처님법에서는 그런 기초적인 수행을 떠나서 말하자면 이제 마음에 아주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내 몸뚱아리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고 하지만은 저 밖에 있는 돌덩어리나 말하자면 산하 대지나 하늘과 땅 우주 만유가 전부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안에 들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된다는 분은 보통한 분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법문이 그거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저 나무나 풀이나 내 몸뚱아리는 그래도 내 마음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어떻게 있는 밖에 있는 저 우주 만유가 전부 내 마음이냐 유심돌 요거 이제 알게 유심돌인데 일체 유심조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 원효대사가 저 중국으로 유학 가다가 저녁에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다가 초등학교 들어봤죠? 그 갈증이 나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그게 사람 해골 바가지에 물이 괴해 있다는 것을 알지 말아요. 그럼 그것을 알고는 저 개울가 가서 어쩌니 마신 물을 다 토했다. 토에다가 한참 토에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쩐 얘기는 내가 구역질이 안 났는데 왜 오늘 아침에는 저 인골에 든 물인 것을 알고 나서는 구역질이 나냐? 그것은 내 마음이 알았을 때고 몰랐을 때고 차이 아니야.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알면은 구역질이 나고 내 마음이 모르면은 구역질이 안 나니까 조화는 어디가 있어요? 저 해골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도리를 거기서 깨쳤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내가 이 도리를 배우러 중국으로 갔는데 이 도리 중국 가서 배울 필요 없다고 다시 신라로 돌아왔어. 어쩌고 아주 그럴듯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도인이 됐네. 그래요. 유심도리가 그거요. 내 마음이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고. 여러분들 똑같이 사는 부인이나 똑같은 한 집에 사는 부인이나 남편이 왜 미웃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요? 그럼 미웃고 이쁜 것이 자 이도리로 잘 보세요. 한 집에서 10년을 살든지 결혼해서 뭐 신혼이든지 간에 이쁘게 보이고 미웃게 보는 것은 남편이나 부인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기 마음이 이쁘게도 보고 미웃게도 보니까 미웃다 하고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리를 모르고 전부 남편한테 탓을 넣고 부인한테 탓을 넣거든. 이게 문제라.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법문 들었으니까 가정부라 날 일 있어요 없어요? 전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주 귀중한 법문 듣는 거예요. 귀중한 법문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알지 말고 이런 마음을 어렴풋이 알지 말고 확실히 알으면은 이거 이제 참말로 그야말로 금덩이 은덩이보다도 그야말로 써먹는 것이 자유사제오고 신명한 영험을 본다 이거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마음 도리를 아까도 얘기 알아놓으면은 저 우주 만유가 전부 내 살림살이가 되더라 이거요. 아셨죠? 예.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보이던 것이 전부 내 안에 들어와버려. 왜냐 내 마음이기 때문에. 자 부인이나 남편이 전부 내 마음의 조작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예쁘게도 보이고 미웃게도 보인다는 것은 부인이나 남편을 내 마음 안에다 놓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아셨어요? 네.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집안도 있고 자식도 있어 다 있어서 큰 이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면 어째요? 그 무한히 행복한 거지. 무한히 다 무한히 부자고.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부자가 참으로 부자가 마음이 부자예요, 물질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돈 맛을 안 본 사람이에요. 돈 맛을 참으로 본 재벌들 있죠? 그분들 해마다 불안하고 전전긍긍해요. 우리나라에서 불지의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인생 행복하고 즐겁다는 소리 별로 안 하더라고. 항시 내년이 불안하고 내명년이 불안하고 앞으로가 불안하다는 소리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아셨죠?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이라는 것은 항시 앞으로 나가서 더 벌리지 않으면 불안한 거라. 그럼 있는 놈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자꾸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거기서 있는 놈 충나면 거기서 이제 불안하게 생각해요. 아셨어요? 근데 그게 재물의 성격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100만 원 가진 사람,
99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가진 사람 뭐 그럼 나내 돈 100만 원 채우게 놔두라고 하잖아. 알았어요? 네. 그 재물의 생리가 그래요. 자,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찬물 한 그릇만 마셔도 마음이 항시 넉넉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100년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리지 말고 그냥 마음만 쳐다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가만히 앉아서 벽 쳐다보고 마음만 보고 삽시다 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똑같이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우리가 생활을 그러니까 그 간단 우리가 그 편견 그 편견이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마음만 쳐다보고 삽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돈도 벌고 일상생활도 하면서 아까 내가 자기 근본 뜻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겠죠.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자기 몸에다 뜻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마음에다 뜻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틀리다 이거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우주 만유의 근본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도 덮고 내 마음이 하늘 덮고도 땅도 덮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얘기하려면 오늘 지금 하루만 가지고 안 되고 맞아면 1년도 이야기해야 되고 스님들이 일생 출가해서 그 도리 배우려고 머리 갖고 나가거든. 근데 아주 내가 쉽게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왜 우주 만유가 마음이냐. 여러분들 어젯밤에 꿈속에서 말하자면 산도 보고 들도 보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꿈을 깨보면은 그 어제 저녁에 보았던 산하고 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던 산이에요? 어디에서 있던 산과 하늘이고 땅이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났던 하늘이고 땅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꿈을 깨놓고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꿈 속에서 저 하늘과 땅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내? 내 마음이 만들어내. 꿈 속에서 미운 놈도 있고 고운 놈도 있으면 미운 놈, 고운 놈을 누가 만들어? 내 마음이 만들어. 아셨죠? 우리가 꿈을 깨기 전에는 꿈은 싫지요. 역력해. 그래서 꿈속에서 우는 일도 있고 웃는 일도 있어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꿈을 깨놓고 보면 그게 꿈이라고 하지만 자, 꿈속에서 있던 너나 꿈속에 있던 나나 주객이 다 있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이 말이요. 딱 있는데 그것을 꿈을 깨놓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냐 하면 내 마음 하나가 만들었더라.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어제 밤에 꾸었던 꿈은 소몽이라 그래요. 적은 꿈이라 그래요. 왜 꿈이라고 하느냐? 있다가 허망한 것을 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꿈이요. 알았어요? 꿈은 허망하다고 그죠? 근데 지금 꿈을 깨서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사는데 인생 100년은 대몽이라고 그래요. 큰 꿈이라고 그래요. 인생 100년이 왜 대몽이냐면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몽이라고 한다. 100년간 있다가 있지만은 나중에 갈 때 되면 하룻밤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순치 황제 같은 이는 100년 세사가 삼경몽이라 그랬대요. 저 중국의 청나라 3세 황제인데 3세 황제가 출가를 하면서 그 시를 지은 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100년 세상일이 어젯밤 삼경의 꿈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100년간 있지만은 갈 때 되면은 어젯밤 꿈,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설현아 보살도 81년간을 사셨지만은 갈 때 되면 81년이 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50년 살았든지 60년 살았든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창창하고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생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찰나죠? 예. 어려서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 일을 생각해 보면 찰나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요 혼이 떠나서 떠나는 길에는 자기가 일생 살았던 일이 싹하니 필름의 영상이 같이 스쳐 나간다고 했어요. 싹하니 스쳐 나가. 그게 찰나가 꿈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100년을 살아도 말하자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지금 보고 저 보는 저 산이나 물이나 하늘이나 땅이 어젯밤 보았던 산이나 하늘이나 땅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100년 뒤에 가면 똑같다 이거예요. 아세요? 예. 내가 어젯밤에 보았던 저 산, 내 마음속에서 보았던 산이나 들도 말하자면 저 지금 내가 보는 저 산이나 물이나 하늘이나 땅 이 객관 세계 탄탄한 객관 세계가 우주 만유가 실제 있는 것 같지만 어젯밤 꿈하고 똑같다니까. 아셨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객관 세계도 전부 내 마음 하나가 만들어내는 헛개비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갈 때 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알았어요? 예. 아, 살아온 세월이 꿈이었구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님 법문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깨치는 것이 좋아요? 안 깨치는 것이 좋아요? 깨치는 거죠. 깨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꿈이 아닌 세상에 살자 이거예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법문 내가 하겠어요. 이 법문 봐요. 자, 우리 본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본래 그 자기 근본, 우주 만유의 근본이요, 자기 인생의 근본인 그 근본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울과 같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여기 거울 집에 다 거울 있죠? 예. 거울 있으면 거울 뭐 하루에도 10번도 보고 20번도 다 보지. 보는데 거울에 검고 붉은색이 앞에 오면은 거울에 검고 붉은 그림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그것이 지금 내가 저 산이 있다, 물이 있다,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내 마음에 나타나는 지금 그림자라. 내가 저 산을 보면 산이라고 그지? 저 물을 보면 물이라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라고, 땅을 보면 땅이라고 그죠?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 이치를 내가 쉽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 거울이 지금 여러분들 본래 마음 거울이 저 하늘도 비추고 땅도 비추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저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다니까. 예. 내 마음이 저 하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늘이 있다 이거요. 마음이 땅을 인식하기 때문에 땅이 있어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저 바위덩어리한테 가서 당신 저 하늘 보여 땅을 보여 물어봐. 그러면 돌덩어리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건 대답을 안 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알았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큰 이런 거울과 같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거울과 같은데 지금 내가 하늘이다 했을 때는 여기 하늘의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현대 무슨 학문 쪽으로 얘기하면은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그걸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 인식론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그 인식하는 주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주체가 있는데 이 인식의 주체가 우리 근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본 마음인데 이 근본 마음에
검은색이 오면 검게 나타나고 붉은색이 오면 붉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저 붉다 검다 한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와 같은 마음이 이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검은색이 오면 검게 비추고 붉은색이 오면 붉게 비추며 거울은 검은색이 가도 밝고 청정한 모습으로 변함이 없고 붉은색이 가도 밝고 청정한 모습으로 변함이 없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인생 100년 살아도 100년 살았어. 아까 말한 제 일부인과 같이 애지중지하던 내 몸뚱아리가 말하자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거울에 검고 붉은 그림자가 있을 때는 나타난 것이고 검고 붉은 그림자가 없을 때는 없어진 건데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울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거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이 자리는 여여부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본래 마음은 이 거울과 같아서 항시 변동이 없이 우주 만유를 다 비추고 그 자리에 변동이 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고 가는 것은 무엇이 오고 가느냐 하면은 내 몸뚱아리나 우주나 이 객관 현상 모든 있는 모양이 있는 것들 소리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붙잡고 내가 인생 100년을 살면 허망한 것이고 내가 내 뜻을 이 변하지 않는 거울 본바탕에다 두고 살면은 인생 100년이 허망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 몸뚱아리 나중에 100년 뒤에 없어져도 이건 없어지지 않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자, 이게 말하자면 오늘 중요한 법문 핵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근본 마음에다 뜻을 두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 근본 마음이 어떻게 생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과 조사스님과 선지 스님이 알려줬는데 이 거울과 같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내 근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근본 거울과 같은 마음에다가 뜻을 두고 항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거울에 나타나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거울에 무슨 색깔이 나타나느냐만 관심을 두고 살았어. 알았어요? 검은색이 나타나면 싫다고 붉은색이 나타나면 좋다고 살았다 이 말. 알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론 이 마음도리를 다 이해하도록 바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말하자면 오산인데 망산인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고개라도 까딱거리는 게 내가 좀 다행이죠. 어렵긴 어려운데 이게 아주 어려운 도리인데 알았다 해도 나가면 잊어버려. 신신고 나가면 없어지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법문 듣고 알았다면 도인들이라. 그러지만 한 번 귀에 스치기만 해도 이 위대한 도리를 한 번 귀에만 스치기만 해도 나중에 지옥에 안 떨어진다 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나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주우면 집에 갈 때까지 손에 놓아요 안 놓아요? 이 법문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금덩어리랑 은덩어리는 모양 있는 거지 이따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 자기 마음 모양 없는 그야말로 금강석과 같은 보배는 영겁토록 지금 내 생명이고 진리인데 이걸 안 놓쳐야 되겠는데 금덩어리나 은덩이는 모양이 있으니까 꽉 주먹이라도 쥐기라도 오겠지만 이런 것은 어디다 간직어들 못하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직하는 법을 알려드린다. 알았어요? 어떻게 간직하느냐? 마음속에서 항시 내 괴로운 생각, 즐거운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 이 거울에 검고 붉은색이 나타난 때예요. 알았어요? 내 마음 거울에 괴로운 생각도 나타나고 즐거운 생각도 나타나고 미운 생각도 나타나고 고운 생각도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
알았어요? 네. 그래서 미운 생각이 나타나면 미운 놈, 저는 미운 놈이라고. 고운 생각이 나타나면 그건 집착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이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나타나는 것은 이 거울에 검고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검고 붉은 그림자만 붙잡고 내가 좋다 나쁘다 미웠다 곱다 살았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검고 붉은 그림자가 나타난 근본에 이와 같이 환히 밝은 거울이 있더라 이거예요. 요것만 보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검고 붉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워요? 쉽잖아요. 날마다 보는 돌이에요 이게. 날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검고 붉은색이 나타났을 때 검고 붉은색만 보는 사람 없죠? 아, 이 밝은 거울에 검고 붉은색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아셨죠? 이 도리를 알면은 이게 금방 성불을 한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알고도 무관심하고 살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단지 이 거울에 이쁜 것이 나타나느냐 미운 것이 나타나느냐 이것만 보고 살았지 이 거울 본체를 무관심하고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은 것이 아까 마치 장자가 제4부인을 무시하고 산 것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어쩌게 부처님이 영락아니면 속락으로 비유를 해놨지? 알았죠? 네. 한다면서도 우리가 그걸 관심을 못 가지고 살았다. 자, 검고 붉은 그림자만 보지 말고 검고 붉은 그림자가 나타난 근본이 이와 같이 환히 밝은 거울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도리를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할 줄 알면 돼. 지금까지는 밖에다 나면 이 거울 도리를 밖에다만 놓고 생각을 하면 살았는데 보고 살았는데 그것도 관심도 안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심을 갖죠. 이제 검고 붉은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울까지 보이죠. 거울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거울을 마음속에다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안에서 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춘향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춘향전 날마다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 틀어대잖아요 텔레비에서. 근데 이도령이가 저 남은 광안루에서 저기 춘향이가 저 멀리서 그네를 타는데 이도령이 맨 처음 춘향이를 봤을 때 멀리서 이렇게 그네 타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고는 이렇게 한번 스치기만 했는데 마음에 박혔어. 이런 소리면 여러분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된다는 건 손 안 뻗는 그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기서 그네를 한 번만 이렇게 탁 타도 말하자면 마음에 탁 꽂힌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꽂혔다는 것은 안 잊힌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 와서 천자를 읽는데 하늘천 하니까 하늘천자가 춘향이 얼굴로 보여. 따지 하니까 춘향이 얼굴로 보여. 여러분들 그 판소리 그런 데 나와요. 나는 이런 것도 다 세간에 말하자면 우스갯거리고 한때 즐기는 판소리지만 나는 법문으로 활용을 한다 이게 중요한 법문이라. 자, 이도령이 춘향이 얼굴은 한 번만 스쳐도 간직이 되는데 왜 이 거울은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이 안 될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로만 그렇지 않고 참으로 간절히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생각나는 때가 있다 이거요. 알았어요? 그런 생각이 죽을 때 나면 이미 때가 늦었어. 알았어요? 지금 날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아셨죠? 내일 모르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청춘이니 이빨 청춘이고 다 나이 드신 보살님도 계시지만은
요새는 60이 청춘이고 70이 청춘이라고 하는 게 다 청춘이라고 합시다. 예. 저렇게 푸릇푸릇한 나뭇가지가 푸르고 저 꽃이 피우는 지금 저 뭐 가을은 중추지만은 내일 모레면 설이 와요 안 와요? 다 설이 와서 저 찬바람 불고 설이 맞으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그러면 계절이 우리 인생에게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항시 젊은 때가 아니라는 거. 너도 내일 모레면은 저렇게 설이 맞는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을 준비를 하고 겨울 준비를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자기 인생에서 영원한 가을이 있고 영원한 겨울이 있다 이거예요. 쓸어서 없어지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고 살면 우리가 계절을 말하자면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그냥 무심코 지내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보고 내 인생에 봄과 여름이 있지만 봄과 여름이 있으면 반드시 가을이고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준비를 하라 이 말. 아셨죠? 네.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연하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 관심 마음 하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면 변하지 않는 자기 근본에다 두고 살자 이거예요. 아셨어요? 네. 근본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거울과 같이 환히 밝고 고요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거울과 같은 한쪽으로 얘기하면 이 거울과 같은 이미지 있죠? 이미지 여러분 모습 모양 알았어요? 이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마음속에다 춘향이 얼굴 간직하듯이 간직해보자 이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간직을 딱 해놓으면 거기에서 내가 괴로운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슬픈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미운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네. 내 몸뚱아리도 이제 그림자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자기 몸으로부터 집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기 몸으로부터 집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객관 돈이나 명예나 모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여기 어디다 놓고 봐요? 거울에다 놓고 보기 시작한다 이거요. 아세요? 이 모든 것을 거울에다 놓고 봐라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근데 그 거울을 밖에 있는 거울을 봤으니까 밖에 있는 거울에서 자기 마음 안에다 하나 딱 간직해 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미운 놈, 고운 놈이 전부 뭐요? 그림자이면서 거울이더라. 아세요? 내가 아까 그림자 한번 보지 말아 했잖아요. 아세요? 한이 청정은 거울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을 볼 때 남편이 거울이에요? 아니에요? 미운 남편이나 고운 남편이 전부 청정은 거울이다. 미운 부인이나 고운 부인이나 이제 거울 자기 마음 거울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환히 밝은 거울 소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탓할 일 있고 부인 탓할 일 없죠? 환히 내 마음 거울이 현전하니까 우주 만유가 거가 다 들어있고 전부 두두물물이 저 밖에 이웃집 아줌마 평소에 미웠는데 이제 이웃집 아줌마가 미운 사람이에요? 내 거울 소식이에요. 한정은 거울 소식인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진리 하나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초월할 수가 있다. 이게 모든 우리 이 인간 세상 지금 그 잘못된 문제가 애증 문제로 일어나요. 알았어요? 미워하고 애착하는 거. 여러분들 사랑은 좋은 건데 애착은 해야 되고 미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착은 항시 미워하는 것하고 같이 따로 댕기지 따로 안 댕겨요. 아세요? 애착이 극에 가면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극에 가면은 애착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전쟁도 일어나고 말하자면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그런다 이 말이요. 자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 진리를 오늘 이 자기 마음 속에 이 거울과 같은 마음 하나를 간직하는 것을 이제 알았죠? 예. 그러면 춘향이가 이도령이 춘향이 얼굴 안 잊어버리듯이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 견성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 돌이만 앉아 우리 몸을 법문 다 한 거예요. 자 금일 영가님의 헛개비 몸 4대의 그림자가 81년 후 인연이 다하여 호련히 사라졌으나 영가님 본래 마음은 저 거울처럼 항상 밝고 청정하여 만겁도록 변함없는 광명이 하늘도 덮고 땅도 덮고 있으니 여기에 어찌 생사의 괴롭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올 때는 기쁘고 갈 때는 슬픔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일 영가께서는 이와 같은 거울의 지혜로 본래 나고 죽음이 없고 가고 um이 없고 늙고 병들미 없고 얻고 이름이 없고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을 한 생각 찰나에 돌이켜 보시면 거기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품연대의 상품 상생하시며 거기서 바로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수명으로 법문하시는 금색광명의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이죠? 네. 나무 아미타불이 인도말로 나무 한량이 없다 이 말.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요. 한량 없는 광명, 한량 없는 수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광명의 부처님께 내가 귀합니다. 그 말이거든. 나무는 귀한다 이 말이고 아미타 아자는 그게 무자예요.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 이 거울을 우리가 이 마음 거울을 우리가 자기 안에다가 환히 거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 이 마음이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이 거울은 이 거실만 비추지만은 여기 법당만 비추지만은 자기 마음에다 품은 거울은 마음속에서 이 거울과 같은 그 지혜가 환히 현전하면은 그 자리는 무량광 무량수요.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생명이 그 자리는 넘치는 자리거든. 그래서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계신 데가 바로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를 저 말하자면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가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리가 바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울과 같은 청정한 마음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잘 새겨서 마음속에다 이 청정한 이 거울과 같은 자기 본래 마음, 근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일생을 살아가시면은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변함없고 여여부동은 자기 본래 면목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간 것 같은데 내가 법문하다 보면 너무 이 도리 하나 얘기한다고 지금 내가 오늘 여러 많은 얘기를 했다. 이 짧은 얘기를 하려고. 알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법문을 들어도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점은 없지? 네. 나가다가 잊어버리긴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 안 되는 점은 없죠? 네. 자기 근본이 거울과 같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 네.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자기도 보고 남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시라는 거.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스님께 담배 올리고 했습니다. 자, 인사해서 담배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